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보고 웃어주셔서 한 명도 지금 찡그리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이렇게 뒷목을 긁으시는 분이 계셔도 찡그리는 분은 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9년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올 한 해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예, 병원에 입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와,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이 있다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근심 없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이 별다르게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자라주는 덕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한테 카톡이 하나 날아왔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닮은 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를 카톡으로 보내준 건데 가족을 다 보내주는데, 자, 인성이가 이렇게 잘생긴, 야, 이렇게만 크면, 자, 인성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예. 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인성이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좀 이따 보여주세요. 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니, 아무리 돈 벌자고 만든 앱이지만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제 아들이지만 많이 미화되었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목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당연히 제 사진을 가지고 누가 나오는지 해보았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안 돼. 지금 안 돼. 맞춰보시기 누가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닮은 꼴 마동석, 막 오달수 뭐 이런 자, 슬픈. 자, 여러분들이 공개, 최초 공개. 자, 우리나라 최초 공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자, 누구 닮았는지. 자, 누구 닮았. 제가 이게 이순재 선생님 굉장히 잘생긴 분인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보내주는데 예, 저랑 비교하면 참, 예, 서울대 나온 엘리트시잖아요. 미남이시고 절대 결과가 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예. 이게 무슨 이제, 예, 저 나중에 80대 되면 저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 앱도 사람을 가리는구나 생각하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평생 저 앱은 모르고 살 겁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외모, 보여지는 것, 오늘날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안에 내용을 똑같이 물이잖아요. 팔기 위해서 여기를 포장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한국 문화에서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유, 잘난 척하네.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고,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 또한 그냥 이름만으로 어떤 사람인지 상상이 가능한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자, 이 둘을 딱 하면 떠오르죠.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박힌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이었고, 자, 세리하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 하면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안 좋은 이미지가 훨씬 많죠. 자,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하면 떠올렸던 이미지를 정확히 우리가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리는 어때? 좋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세요? 나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세요? 그냥 그러세요. 나쁜데 구원받았더니 그냥 그래졌잖아요. 우리는 성경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갔고. 자, 근데 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을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요즘 사람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정도, 신부님 정도. 어때요? 이미지가 어떠세요? 나쁜가요? 많이 나쁜가요?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러면 세리는 국세청 직원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네, 국세청 직원은 아니고, 자, 사채업자 정도로 하면 될까요? 어때요? 이미지 어때요? 사채업자 하니까 확 이미지가 와, 완전 확 이렇게 내려가죠. 나쁘죠. 자, 이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성직자예요. 성직자. 근데 세리는 탐욕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진짜 굉장히 돈에 그냥 돈밖에 모르는 무서운 사람. 그래서 우리 사채업자 잘못 걸리면 큰일 나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죠. 근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바리새인 급이 있어요. 급이 있기 때문에, 자, 급이 다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어울려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런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 공간 안에 있는, 자, 이 말이 저한테 걸렸어요. 지금 분명히 한 공간에서 세리랑 바리새인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대놓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겠다고. 이 사람을 너무 막 무시하는 것 같아 갖고 이게 진짜 이렇게 된 번역인가 해서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쉬운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세리라는 거, 이 세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내가 무시하는 한 성도, 저 성도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정말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더 적나라하게 이거를 말하면 실제로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임을 대놓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랑 다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더 막 말하면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 잘났으니까 나만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런 마음은 12절에 더 확실하게 나와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이게 또 하나님 난 금식합니다, 11조 합니다, 충성된 나를 먼저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정말 열심히 나 하나님 믿으니까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반대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기도하긴 하죠. 하나님을 당당히 바라볼까요? 바라보지 못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들지 못하고 이러고 이 정도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좀 겉으로 치장하고 보여주기 좋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지독하게 돈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돈밖에 모르는 세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바리새인은 성직자고 세리는 탐욕스럽게 돈을 착취하는 사람인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좀 성직자하고 어떻게 사채업자하고 같은 급으로 놀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식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사람들 생각은 그래도 성직자가 좀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겠지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자, 세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너무 잘난 척했기 때문에,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는 돈만 밝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성전에 오기 전에 얼마나 이 사람이 의로웠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맨 자기 의로움에 대한 자랑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바리새인은 지금 내 잘남만을 가지고, 내 의로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 인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의로우니까, 너무 완벽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나의 행함으로.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죠. 인간의 행함으로 의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 그렇다면 이번엔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여.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죄 사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쪽은 어디일까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세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대체 어느 쪽이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을 이유 없이 비하하는 말씀도 아니고, 탐욕적으로 돈을 벌던 세리를 미워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과연 어떤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가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나고 돌아가요? 세리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 바리새인도 자기 자랑만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저렇게 명백한 죄인인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죄, 정말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죄마저도 용서받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여쭤보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을 꼭 만나기 원한다는 그 간절함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달라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자, 제가 그 작년에 우리들 교회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도님들 중에 큐티를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큐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정말 큐티해야만 살아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다고 해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자랑과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이 있어야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20대만 해도 저는 제 무능함이 싫었어요. 그 무능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제가 찬양을 잘하게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하면 제가 제 언변이 좋아져서 설교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 제가 강해지길 바라고 제가 잘나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냥 잘하기를 바랬어요. 막 마음 졸이면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열심히 살면 내가 잘나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나지는 것, 그것을 바랬습니다. 제 실력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제가 달라지고 강해지고 저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 착각이었죠. 아무리 찬양해도 스킬이 늘어, 기술이 늘죠. 사람들 반응 보는 기술도 늘고,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 재밌는 말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늘고, 성경을 남들이 좋아하게 말하는 기술도 느는데, 아무리 그런 기술이 늘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 기술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유창하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 기술일 뿐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외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제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매일 사역을 하면서, 매일 설교를 하면서, 매일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내 찬양 가운데, 설교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사사기 1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 사사기 16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줘서 힘세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여자에게 자기 비밀을 얘기하고 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내 힘으로 힘이 셀 때는 언젠가 내 힘이 다하는 순간이 와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내 힘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잘하고 내 힘으로 찬양하고 내 힘으로 설교했다면 언젠가 내 힘이 끝나는 순간이 와요. 내 힘을 의지하면. 근데 삼손이 더 큰 일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자, 아무 힘이 없고 눈까지 뽑힌 그 상황에서 이제 삼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사람 하나 죽일 힘도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때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힘 주세요. 이번에 정말 힘 주세요. 그렇게 강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언젠가 끝이 나고 끝이 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 실패의 끝은 눈이 뽑히는 것 같은 비참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 비참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보세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자기가 내 힘이 셌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힘입었을 때 삼손이 한 역사가 더욱더 크게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힘을 구하십니까? 내일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은행에 잔고에 돈이 차 있고 내 건강이 부족함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기도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내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는 헌금도 하고 자녀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집도 있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다른 것으로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일은 그럼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내일은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내일 모레는요? 화요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수요일은요? 수요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순간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추수, 감사,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